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이 제정한 씨뿌림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은 갈등과 다툼, 분쟁과 소요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씨를 뿌려보면 씨는 흙에 덮여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싹이 날지 또 새가 쪼아먹을지 아니면 땅속에서 썩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싹은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묻혀있는 그 순간, 기나긴 또 그런 아픔과 고난의 순간들을 때로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순간들을 잘 견뎌냈을 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세계 대유행의 그늘도 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우리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생명사랑교회 목회 활동은 또 더욱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원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김명숙 권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따사로운 기운이 감도는 사순절 종료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온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가신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불의를 몰아내고 사랑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으로 아픔을 겪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희생자 가족을 위로해 주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해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 전쟁의 무기를 경쟁하듯 늘려만 가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대감과 관계의 골이 깊어집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득권과 부유층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문동 목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온 성도가 화답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생명사례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21장 18절에서 20절,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누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지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심도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다 같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김영주 집사님의 특송 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인 그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모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민주열사들, 노동운동가들, 그리고 국가폭력과 공안사건의 희생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노회찬, 김근태 전 의원,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 백교환 선생님, 박종철 열사, 문익환, 문동환, 홍근수 목사님, 정말 이 땅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또 거기에는 민중신학의 창시자이신 고 안병무 선생님께서도 묻혀 계십니다. 2004년 안병무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안병무 선생님 그 묘지 앞에 추모비를 하나 만들어 세웠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의 길을 통하여 무한한 내면성과 성실성을 추구한 사람, 깊은 학문의 숲속에서 사변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담대히 현실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 억눌린 민중들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 성서의 중심 광맥을 짚어 한국 민중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 우리의 삶이란 그저 매 순간순간을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1일 사순절 아침 묵상에서 나바호 인디언들이 탄생과 죽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했던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이제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유지되고 이어갑니다. 왕처럼 크고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지하의 말씀에서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은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또 심한 고통 속에서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그 누구도 왕이 죽으면 을에 피워야 할 그 향을 피워주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으며 또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런 종말을 맞게 된 것은 야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국방력도 매우 강해져서 이 여호사밧 왕 때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렇게 그 유다 왕국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7 아들도 이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모두 야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인 여호람은 야훼께서 일으키시다, 야훼께서 일으키신다, 야훼는 높으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람이 하는 짓은 정반대입니다. 여호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왕위를 받은 이 여호람이 여전히 하나님만이 왕이시다고 하는 유대 전통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자신이 왕이 되자
6명의 동생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아들이 왕이 되니까 동생들에게는 많은 그런 선물과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나눠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호람이 그것마저 빼앗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없애버립니다. 또한 유일신 신앙을 훼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유다 전역에 아버지가 없앴던 그런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만을 확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여호람의 정책들은 결국 주변 국가들과 외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돔이 유다의 반역을 일으켰고 림나 성읍들도 유다의 지배에서 결국 벗어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과 점점 멀어져간 유다는 그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선친 여호사밧이 일구었던 그런 모든 성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호람의 잘못된 정치는 결국 자신의 가문에도 큰 타격을 주는데요. 블레셋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그 곁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결국 유다를 공격했고 여호람 왕국의 모든 재물들을 탈취해 갔으며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전부 잡아갑니다. 여호람의 집은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고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여호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또 자신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이나 재앙을 피하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천사에게 명하셔서 가는 길마다 지키시고 사자와 독사, 살모사 같은 위협적 상황도 능히 극복하고 언제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로 이 시편에 나온 이 사람은 주님 품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던 매우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신 경우이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흙수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수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삶의 모든 질곡을 헤쳐나갔을 때 그때 이런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고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고백을 이렇게 사적인 매우 개인적인 고백으로 읽는다 해서 무슨 하나님 마치 요술장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주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늘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단하는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불확실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낯설고 생소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과 상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사적인 이익보다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렇게 공공의 영역을 살피면서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고 또 이들을 도울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결국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오늘의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응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주님께서 파송하신 천사들의 손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때 오늘 시편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상생의 공동체, 정말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꾸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를 파송하실 때처럼 이제 똑같이 72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몇 가지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씩 보내는 것은 전도 여행에서 서로 돕게 하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가 확실하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2명의 증인이 있을 때, 즉 2명의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을 이리를 한가운데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잡혀먹힙니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첫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와 투옥, 고문과 폭력,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실로 과감한 결단과 굳센 믿음, 의지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고 그 덕에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고 자라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첫 교인들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2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이들은 돈주머니나 양식 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독사나 야생동물의 위협에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줄 공동체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전도할 마을로 가서 어느 집이든지 그냥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주인이 나오면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전도자이고 내가 이 마을에서 전도할 동안 하루 이틀의 그 시간을 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을 환대하여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숙박을 해결하는 전도자는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만족해야지 이 집은 별론데? 하고 다른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택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어느 집이든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면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길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누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괜히 그 아까운 전도 시간을 그냥 가십거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전도의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픔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물론 의사가 고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하는 현상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은 단순히 의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생할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큼 그 병을 양산하는 사회도 고쳐야 하고, 아주 개인적으로도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도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방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쟁 때문에 지친 사람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유리천정과 같은 그런 차별의 벽으로 인해서 희망마저도 포기한 사람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쌓인 그 감정의 쓰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 세상엔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병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비열한 짓거리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행동들, 또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적 생각들이 모여서 바로 지금의 환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이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는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곧 안식년에 들어가지만, 안식년이라는 말처럼 6개월 동안 쉬라고 하는 해이지만 제 머릿속은 매우 복잡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선 그 포도원 주인처럼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참된 그리스도 일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사람들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떻게 길러내고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월 말쯤 되면 코로나가 감기나 독감 이런 것 같은 풍토병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몇 명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아마 바깥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2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실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생명사랑교회에게도 위기이자 또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지만, 또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획관리부와 함께 코로나 시기 어떻게 목회할지, 또 다음 회기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할 선교와 목회는 무엇이 될지
전교인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완성되면 카톡과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전부 공지할 것인데, 우리 전 교인들께서 무조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때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 참여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다음 목회를 기획하고 일구는데 아마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그렇게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권력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투쟁하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좋지 않은 때에, 즉 군중들이 흥분하기 딱 좋은 유월절 명절에 결국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힘껏 외쳤던 그 희망의 환호가 이제 십자가 처형 후 곡소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무엇에도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했던 제자들을 일꾼들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내부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렇게 흩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소아시아를 거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요즘 TV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개신교의 추악한 모습들은 이제 비난마저도 사치스러운 것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새로운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새로운 일꾼들이 다시 일어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됩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어린 양 한 마리의 신세라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정말 힘차고 용기 있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권력에 물들지 않고 돈에 눈먼 자들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역사의 하나님, 우리들 자신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참된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막막해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변하는 세상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두려움과 그 불안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새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룩한 분을 거처로 삼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주님을 사랑하여 언제나 주님의 은총의 손길에서 구원을 얻는 전국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과 피조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린 투표를 통해
참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전교인 카톡방 공지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은 다름과 어울림입니다.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족 목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17일은 부활절입니다. 대면 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교육부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중랑천에서 플로깅을 함께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친환경 칫솔 치약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3시 명란 썰전이 있습니다. 돈룩업 영화를 보고 환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17일 주일 오후 3시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함께 연대합니다. 장소는 마로니에 공원이고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합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3년차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교우는 16일 박상훈 교우, 17일 원정복 권사님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누린 은혜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부활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면 예배에서도 많이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